우리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하여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던 사람들, 더 나아가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을 통해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근본적인 정신은 별로 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대로의 방식이 훨씬 더 이렇게 안정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러한 안식일 규정을 흔드는 예수님을 불안해했고 나중에는 미워하게 되었으며 결국 죽이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고 또 메시아가 되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이유가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은 때때로 있지만 그 이유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굉장히 좀 드문 경우입니다. 이 사람의 육체의 눈은 보이지 않았고 입과 혀가 굳어서 말을 못했던 사람이지만 주님의 치유를 받고 회복할 수 있었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육신의 눈은 볼 수 있고 또 몸의 입은 말할 수 있어도 그 마음 속에 악한 영이 들어앉아서 영적인 눈이 멀게 하고 또 영적인 입술이 굳어진 이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치유를 거부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를 고쳐주시자 사람들이 다 놀라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그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들은 안식의 율법을 어긴 예수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고 또 메시아일 수도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꿀 수 없는 아주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기준이었고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무리한 해석을 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렇게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완고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해석에 차근차근 반박하시며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2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의 참된 의미는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정의가 너희 삶 가운데 임하였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또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 마음을 지탱하고 자기의 삶을 붙들어주는 무언가를 하나씩은 붙잡고 살아갑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것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만큼은 절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을 버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상처를 붙잡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각자 마음속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나만의 가장 중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건디시는 겁니다. 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냐? 네가 지키고자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더 귀하냐? 네 자존심보다 정말 내가 더 귀하냐? 네 돈과 성공보다 내가 정말 더 귀하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자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는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일에는 의외로 굉장히 둔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또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또 죄악됨과 완악함을 쫓아내 주시고 고쳐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말을 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자꾸만 이렇게 안으로 구부려 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결단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마치 성을 점령할 때 그 성을 지키는 장수를 결박한 뒤에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사탄을 사로잡고 너희 마음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나를 맞이하고 나와 함께 해야 한다. 나를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또 모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의 구원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한때 주님을 거절하고 또 모욕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꼭 주님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음 이렇게 이어집니다. 33절 말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열리고 또 좋지 않은 나무에서는 좋지 않은 열매가 열리든지 아예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삶이 좋지 못한 열매를 맺고 있고 또 그것은 그들이 좋은 나무가 아니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는 비난과 정죄함, 또 교만과 우월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의 명령 어긴 적이 없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중엔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성자 하나님을 조롱하고 외면했습니다. 어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오늘 무덤에서 안식하시며 부활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던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그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또 하나님을 힘입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